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성당의 내부 평수만 해도 7,000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막 가로 세로 길이가 대략 100m, 200m 이 정도 되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 높이가 30층 아파트 높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이 성당의 그 조각된 벽면 가로 세로 1m씩 이것만 잘라서 평가해도 그것이 수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대성당이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궁궐처럼 그렇게 아마 지어졌을 겁니다.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저도 실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 베드로 대성당을 기독교 예술의 금자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별로 그 의심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한다면, 베드로 성당 못지않게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른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개념은, 성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지금까지 4번 지어졌거든요. 최초의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비교해 보면 광야의 유목 생활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막이었거든요. 장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 이 성막이 함께 돌아다녔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략 400년 내지 500년 동안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하도 오래돼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한 400년에서 500년 됐을 것이다. 그 천막이, 최초에 만들어진 천막이 400년, 500년 가지는 않았겠죠. 중간에 계속 이렇게 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유지를 하다가 사울왕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탈취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사라져버리죠. 사울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당시에 최고의 건축자재라고 하는 이 레바논의 백양목과 금은 보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막이 없어진 지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지어졌겠죠.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2번째 성전이고,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주전 96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성전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그때 함께 불에 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70년 만에 귀환할 때, 그때 1차로 귀환할 때 백성의 지도자로 왔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 땅에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집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절이고 가장 부였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나라도 없는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보다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이 성전도 한 500년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성전이 지속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왕이 됐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때 수룹바벨 성전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지만 500년이 지나는 동안 쇠락해서 겨우 형체만 남게 되었던 정도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늘 누구나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때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서기 60년까지 약 8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 성전은 건축 중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공사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어서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럴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의 건축이 끝난 다음에 실업자가 18,000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였다.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전은 완성된 후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10년도 못 갑니다. 10년도 못 가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은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 외벽을 싸고 있었던 그 벽 중에 서쪽 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벽 앞에 가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던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 시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지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죠. 그 시대에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존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꾸준히 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진중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은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제사 못 드렸냐? 못 드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더러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서 소위 중앙성소법이라고 하는 법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성전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다. 제사는 다른 곳에서 드릴 수 없다. 오직 이곳에서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굳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속죄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만. 세 번째로 성전은 오직 하나, 전 세계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4번 건축되었다고 했죠. 근데 그 4번 건축된 성전은 동시에 이렇게 4개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있다가 허물어지면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성전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또 성막은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 예루살렘 성전 이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이 성전들은 성전을 세울 때마다 이 틀을 잘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나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오직 유일한 성전, 하나의 성전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예배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어느 곳에도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성전은 다른 곳에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국에는 수천 개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웃긴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 그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환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북적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으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사꾼들이 제사장들하고 결탁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겠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했어요. 왜 대항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촌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나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모습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선지자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라,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다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헤롯의 성전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뜰에서 지금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헤롯이 세운 그 성전, 건물로서 성전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당신이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은 80년 동안 건축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46년 된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이 정도 지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럼 당신이 3일 동안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장 22절을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씀 속에는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건물로 존재했던 그 성전, 구약시대는 성전이 건물로 존재했으나 이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엄청난 헤롯 성전,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는, 구약시대 건물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변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지금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생겨났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없었거든요. 또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울 수가 없거든요. 꼭 그 자리에만 다시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누가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 중에 좀 집이 큰 사람 집에 모였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집에 모였겠죠. 그러다가 점점
우리 회당이라고 우리가 같이 모일 곳을 하나 지어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회당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을 낭송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설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돼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회당을 절대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교리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회당은 회당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예배당이 무엇을 모델로 세워진지 아십니까? 바로 이 회당을 모델로 해서 기독교의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절대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회당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진짜 웃긴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이제 성전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이고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단어에 늘 착각을 하니까 이게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 그 말 맞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압니다. 그분이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여라 돈 내라 예배당 짓자,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그분이 비난하면서 모여라 돈 내라 예배당 짓자, 이것이 교회라고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그 철학자의 말에 물론 동의할 수는 없지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못 생각한 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 마치 교회의 존립 이유가 예배당 건축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간접적으로도 온 힘을 다해서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축적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이 마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도 되는 양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으라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교육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을 빌리지 못한다면 어디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 중에 집이 좀 큰 집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중에 사업하신 분들 중에 사무실이 좀 넓은 곳이 있었다. 그럼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럼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교육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금은 보석으로 형형색색의 실과 천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건축 자재로 정말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필요가 없을까요? 성전은 오늘날에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오늘날에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전이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째로 성도들 각자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성전에 대해서 또 거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겠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전 건축입니다. 구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써야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더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온 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 건축하거든요. 예배당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전에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산 세울 때 꼭 교사들이 손들고 의견을 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교육비 예산 좀 올려주세요. 10만 원만 올려주세요. 그럽니다. 교육비 예산 좀 올려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예배당 지은 다음에 합시다. 예배당 지은 다음에 예산 들립시다. 예배당 짓느라고 빚이 많으니 빚 갚은 다음에 합시다. 그럽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 부모님 중에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야, 우리 아파트
20평밖에 안 되는데 뭔 서울대학이냐. 30평 아파트 이사한 다음에 서울대 가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요, 있는 집이 없으면 전세라도 빼서 자식 서울대 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웃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건축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사람 구실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1달러도 못된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교회의 가장 중심된 일이에요. 구제와 선교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힘써서 헌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돕지 못한다면 예배당 팔아갖고 도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당 팔아서 도와야 돼. 성전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당을 팔아치운다. 그것이 신문에 난다면요. 예? 지금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팔라고 해도 팔 예배당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성도 수가 이 정도 되면은요, 반드시 예배당 건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 또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예배당 팔아치웠다가 그것이 신문에 난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 아마 앞다투어서 기독교인 될 겁니다. 앞다투어서 한국에서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게도 IMF 때요. IMF 때 그 어려운 지경에도 성도들 헌금 걷어가지고 예배당 건축은 기가 막히게 멋지게 건축은 교회가 광주에도 있었습니다. 광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IMF 때 막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해직당하고 거리로 나가서 노숙자 되고 이혼하고 고아원에 자식들 맡기고 그럴 때 한국의 교회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 팔기 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팔아서 그 돈으로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예배당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우리나라는 완전 100% 기독교인으로 바꿔졌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정말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무리하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쥐어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지난번에 재물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은 사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사치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성경적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부자라고 해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에 사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은 사치해도 됩니까? 예배당 크고 아름답게 분수에 넘치게 그렇게 지어도 됩니까?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그렇게 지어도 됩니다. 근데 성전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은 솔직히 말해서 예배당이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데 예배당이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냐 그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크게 성전을 지은다고 해도 우주에 거하시기도 우주가 좁은 그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겠냐고요.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교육하려고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장소예요. 물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요. 참 기가 막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평생의 목표가 뭐냐? 광주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성도들을 쥐어짜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건축하기 시작해요. 재직의 동의도 없어요. 당회의 동의도. 재직의 당회 성도들에게 그 동의한 것은 1층 건물로 60평짜리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60평이 완성될 쯤 해서 성도들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100평으로 지어버렸습니다. 100평이 완성되니까 한 층을 더 올리고 2층이 완성될 때쯤에서 3층 올리고 그리고 4층까지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이 올라갈 즈음 뼈대만 올라가죠. 완전 안 되고 뼈대가 올라갈 즈음에는 그때 처음에 성도들이 300명이었는데 4층 건물이 올라갈 즈음에 성도들 숫자가 3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성도가 성전입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평생의 목표가 가장 큰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하찮은 예배당 하찮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진짜 성전인 성도들을 허물어 버렸다고 말입니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성전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당연했어요. 오늘날에도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야 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 삶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건축됐을 때,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 구름처럼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서기 두려운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구약시대에 그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